알기 쉬운 불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수행, 특히 불교에서 이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수행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인지, 장자부라, 선정, 무문관 수행, 도대체 수행이 무엇인지,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불교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기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연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무상한 것이 생기죠. 또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무아, 연기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무상이죠. 또 무아가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도 없다는 무아가 생깁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고요한 마음이 생기고, 모를 때 고통스럽게 삽니다. 또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 진리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중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중도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임재 스님이 이야기한 내가 처해진 곳에서 주인된 삶을 산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수처 작주 입처 계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처 작주 입처 계진. 또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경에서 놓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할 바를 하는 것,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바를 하는 것, 이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기를 알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를 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번뇌에 시달립니다. 왜 번뇌에 시달리느냐? 그것은 우리의 이 안, 이비, 설신의 이 육근으로 대상을 보면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 분별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그런 번뇌, 그런 망상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괴로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행이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수행. 무엇이 수행일까요? 수행. 우리는 육근으로서 안, 이비, 설신의 이 육근으로서 우리와 대상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보고 맛보고 분별하는 그 분별심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분별심이. 이 분별심이 모든 고통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고통을 일으킵니다. 이 분별심이. 그런데 우리는 육건으로서 언제나 대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런 분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행은 무엇일까요? 수행은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무문관 수행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무문관 수행, 3년 무문관 수행, 일체 밖에 나오지 않고 그 방 안에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고요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선정에 들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일체 다른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스님들이 산에서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풍파와 싸우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 번뇌망상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스님들은 그런 것을 떠나서 산에 고요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와 달리 고요한 마음이 들기가 쉽죠. 하지만 요즘 스님들의 생활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는 면도 많이 봅니다. 우리 인간보다도 우리 새 속에 사는 세간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그런 면을 많이 봅니다. 물론 그런 것은 또 차회로 치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에 그런 것과 부딪힘이 접촉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간에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 번뇌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대상을 보고 분별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슬프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건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흠망 약견 재상비상 적견열애 우리가 가지는 그런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다. 허망하다. 그것이 허망한 줄 알게 될 때 열애를 본다. 그런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유권으로서 대상을 보지만 그 본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죠. 그것이 왜 괴롭게 합니까? 분별심입니다. 그때 수행은 무엇이냐? 장자부라 면백 수행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알아차림. 아, 지금 내가 좀 화가 나구나. 왜? 그것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는 잠시 인연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꼭 나라고 우리는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권으로서 대상을 접촉하면서 잠시 잠깐 인연 따라 지금 이 순간에 찰나에 화가 일어나고 외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우울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때 지금 내가 우울하구나, 좀 외롭구나, 좀 화가 나구나. 왜? 이런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나기 때문에 곧 그런 조건과 환경, 인연이 닿으면 그 화, 슬픔, 우울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코 그런 유권으로 생겨나는 대상에 대해서 접촉해서 생겨나는 그런 감정들, 슬픈 감정들, 그런 것은
나가 아니다. 실체 없는 그런 상에 결코 우리가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있을 때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구나. 인연따라 그것이 잠시 잠깐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림. 그것이 아주 큰 수행입니다. 수행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하고 장자불안 면백 수행하고 선정에 들고 그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 괴로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감정이 있을 때 지금 나에게 그런 감정이 일어나구나.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수행의 방법입니다. 수행의 방법입니다. 자, 수신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남을 두려워 말고 알아차림이 더딜까를 두려워하라. 그런 번뇌망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육권으로서 대상을 접촉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높은 수행자라도 번뇌망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납니다. 그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곧 지금 번뇌망상이 나에게 슬픈 감정이 있구나, 우울한 감정이 있구나, 외로운 감정이 있구나 알아채라. 알아채면 그 감정은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자, 사실은 연기, 불교의 가장 핵심이죠. 연기법. 연기가 조건과 환경, 인연에 따라서 서로 생겨나고 또 자연스럽게 또 사라지는 것. 즉이 보편적 우주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생겨나는 것, 그것 또한 우주의 보편적 질서 법칙입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각기관으로서 그 대상을 보게 될 때 그런 분별, 판단,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신결에서 그 감정이 일어남을 내가 수행이 부족하다. 왜 나에게 이런 감정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왜 내가 외로우냐. 왜 화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우리는 영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나를 둘러싼 주변에 그런 조건과 환경, 인연에 의해서 그런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수신결에서 그 번뇌망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알아차림이 더딜까를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행이 무엇이냐? 그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금방금방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알아차림이 더디겠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문제들, 그것이 화가 나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화를 일으키는 그 상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매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연은, 그것은 결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번 고통스럽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 일들을 내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내 고통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수행이란 그런 것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 화, 분노, 슬픔, 우울, 외로움, 이것을 내 스스로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 현존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들에 의해서 내 스스로 불행하다, 우울하다, 슬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그것이 나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이 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내 자신도 모두 완벽한 존재, 행복한 존재, 고귀한 존재, 깨달은 존재, 그런 존재인 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감정들은, 그런 고통들은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불교의 수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금방 되지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울 스님께서 이야기한 도노 점수입니다. 도노 점수입니다. 도노 점수. 깨달음은, 자, 도노 점수 숫자 여기 쓰겠습니다. 자, 도노는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도노는 그래 점진적으로 수행한다. 깨달았지만 점진적으로 수행한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도노돈수죠. 깨달으면 즉시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노 점수입니다. 깨달음은 어느 순간 법문을 듣다가 한 줄의 글귀를 보고 아, 그것이 맞구나. 하지만 그것이 깨달음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면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시 괴롭습니다. 그것은 뭐냐? 연습, 몸에 체득화시키는 것, 점진적인 수행을 통하여 됩니다. 그래서 대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숙처방 교생, 숙처방 교생, 생처방 교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익은 것, 익숙한 것을 숙처방 교생, 익은 것을 덜 익게 하고 서익게 하고, 생처방 교숙입니다. 덜 익은 것, 이것을 익게 한다니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 그런데 우리는 전부 분별로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잠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깨달음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압니다. 그것이 도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방 날아갑니다. 왜? 우리의 삶은 항상
안입이 실선의 유권으로서 이 대상을 접하면서 5만 가지 8만 4천의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알아차림입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런 화가 나 있구나, 이런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익은 것을 설계하고, 익은 것을 설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익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별심에 익어 있습니다. 분별심. 맞죠? 분별심은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 안이비설신의 대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분별을 합니다. 거기에 익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익은 것을 설있게, 약하게. 그것이 대스님이 얘기한 숙처방 교생입니다. 익은 것을 설게 하라. 분별심을 점점 줄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은 무분별입니다. 분별하지 않는 것. 세계는 하나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계는 하나다. 그것이 화엄사상이라고 그랬죠. 세계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분별이 없죠. 하나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무분별지입니다. 무분별지. 이 무분별지를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몸에 체득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제가 저기 이제 한문을 한번 찾아본다고 제가 숙처방 교생이라 숙처방 교생 여기 있네요. 자, 숙처방 교생이라는 글을 갖다가 제가 옛날에 언제 지금 볼게요. 2023년도 12월 26일 날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린 글을 제가 이 숙처방 교생이랑 생각이 나서 그 네이버에다 찾아보니까 마침 저의 글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나름대로 뭐 어느 정도는 잘된 글이라서 제가 한번 요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네이버에다가 숙처방 교생 여기 익은 것을 설계 한다는 뜻입니다. 대스님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한 글을 제가 적었는데 저 한문을 한번 찾아본다고 했더만은 저희 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잠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음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것이다.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자, 세간의 공부와 달리, 세간은 우리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간의 공부와 달리 출세간은 이제 세간을 벗어난 것, 즉 마음 공부 뭐 이런 거 출세간입니다. 출세간의 마음 공부는 목표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세간의 공부는 우리가 어떤 시험을 위해서 목표를 향하여 사업의 돈을 벌기 위해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간의 공부입니다. 하지만 출세간의 공부는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음 공부, 부처님 공부, 이것이 출세간의 공부입니다. 이 출세간의 공부는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이것을 분별의 마음으로 이것을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고통이 아닌데 우리의 유권으로서 대상을 보면서 그런 감정들, 인연으로서 생겨나는 모든 것을 대하다 보니까 나의 감정이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통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런 출생안의 공부는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 없는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출생안의 공부입니다. 꾸준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매 순간 알아차림으로써
왜? 우리는 영기적 존재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항상 번뇌망상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알아차림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우울하구나. 지금 내가 외롭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면은 그 외로움은, 슬픔은, 우울함은, 화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오랫동안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그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를 향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은 고요하다가 무너지기가 일쑤입니다. 마음은 고요하다가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분별의 습관, 업습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무너집니다. 본문을 듣다, 경전을 보다, 가슴을 때리는 한 줄의 글로 도노는 순간 찾아든다. 순간 찾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순간. 자, 불교를 전혀 모르는 나 또한, 저도 불교를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근 10년이 지금 다 돼가지 싶은데 불교를 전혀 모르는 나 또한 인연 있는 스님의 1시간 법문을 듣고 발심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근 7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2023년도에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우연히 이제 보다가 제 글이 있어서 읽어보니까 괜찮아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자, 도노의 시절 인연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다. 언제 그런 깨달음이, 순간의 깨달음이 올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백천만급 만나기 어려운 미묘한 부처님 법을 만나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개경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백천만급 난조 아금문견 덕수지 해내열의 진실이 이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이 백천만급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부처님 법을 알았으니 이 법을 가지고 항상 수지독성하여 그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제 알아가야겠다. 불교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개경계를 항상 독송을 하죠. 그만큼 이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것이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10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부처님 법을 알고 나서부터 너무나 깊은 환희심에 잡혀서 내가 이 길을 평생 가야 됐다고 제가 아마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천만급 만나기 어려운 미묘한 부처님 법을 만나 공부를 제가 시작하였습니다. 마음공부는 훈습하는 공부다. 훈습 아시죠? 스며드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계속 공부함으로써 내 삶에서 그런 부처님의 법이 내 삶에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밖에 있는 타락한 세속적인 거기에 익으면은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배움이 자연스레 밖으로 드러나는 공부다. 이런 측면에서 도노는, 즉 어느 순간 깨달음이 있죠. 도노는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을 할 수 있다. 자, 공부의 과정인 점수가 진정한 도노이며 깨달음이다.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왜? 우리는 영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상과 나의 감각기관은 수시로 만나서 거기서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무리 깨달은 사람도 우리는 번뇌망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노보다도 점수가 어려운 이유다. 도노는 어느 순간에 탁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점수는 점진적으로 그 깨달은 바를 점진적으로 내 몸에 체득화시켜가는 수행의 단계입니다. 그 수행의 단계가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순간순간 그러한 사실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가 있구나. 지금 내가 우울해 있구나. 지금 내가 외로워하고 있구나. 슬픔에 빠져 있구나.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리면은 그것은 오래 내 곁에 머물지 않고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도노,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금방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매일 점진적으로 내 몸에 체다가 시키는 이런 점수의 과정이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당연하게 자, 도노는 보다 점수가 어려운 이유다. 질긴 업습으로 너무나 당연하다. 일어나 나아가야 한다. 대스님의 서장에도 숙처방 교생 생처방 교숙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익은 것은 설계하고, 즉 익은 것은 설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심에 우리는 익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한다. 밥이 덜 익은 것을 말하죠. 설계하고, 또 설은 것은 익게 한다. 무분별입니다. 분별하지 않는 것, 세계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 이런 감정,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점점 익숙하게 하라는, 그것이 대스님이 이야기한 이 내용입니다. 자, 설은 것을 잊게 하라는 가르침이다. 그것이 숙처방 교생 생처방 교숙입니다. 자, 요 제 글을 한번 보려 그러면은 요 중에서 한 개 숙처방 교생이라고 글을 치면은 제 글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사진도 올라가 있으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의 익었던 탐진치의 습관을 멀리하고, 탐진치 그런 욕심, 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전부 어리석음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탐진치의 그런 습관을 멀리하고 서었던 무분별의 본래 면목을 익숙하게 하는 점진적 과정, 이것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까지만 제가 길이 조금 더 있는데 일단은 요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행이란 장자부라, 문문간 수행, 절에서 1000배, 3000배, 그것이, 물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또 이런 연기의 이치, 연기법, 또 무상하다는 사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절에서 아무리 스님도 누구도 절을 하고 고요하게 앉아있다가 세상에 놓으면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 항상 절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런 세속과 그 접근이 적어지니까 마음이 고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가하지 않았는데 이 세속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처가식 먹어 살리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수행이 무엇입니까? 절에 있을 때는, 마음을 닦을 때는 고요히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이 세속에 놓으면 금방
새 속에 물들어서 치열하게 싸우고 분노하고 화내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수행이란 그것이 아니로 절에서 절을 하고 삼순배 절을 하고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되새기고 연기를 되새기고 무상을 되새기고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진리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충실하게 주인되게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실이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영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나를 둘러싼 주변의 이런 조건과 환경, 인연에 의해서 내 이 유권으로서 대상을 접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분별, 망상 일어납니다. 이것은 아무리 수행이 높은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알아차림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좀 기분이 화가 좀 나구나. 그런 질투심이 나구나. 미움이 일어나구나. 외로움이 일어나구나. 그것을 느끼면 그것을 알고 그런 상태구나. 왜? 그것을 있는 따라 잠시 잠깐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기 때문에 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나를 슬프게 하는 것, 나를 외롭게 하는 것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상대를, 그 대상을 미워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범수유상 개시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 그것이 진실 아닌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열애를 만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는 따라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있구나. 그것이 나에게 왔구나. 잠시 잠깐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잠시 그와 슬픔과 잠시 같이 있고 외로움과 잠시 나와 머물러 있으면 그 외로움은 인연 따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 외로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집니다. 자,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저 산에서 절을 많이 하는 것, 장잡으러 수행하는 것, 무문관 수행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무문관 수행할 때는 좋지요. 갇혀서 세상의 모든 대상들과 인연을 끊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세간에 놓으면 그것이 됩니까? 옆에서 나를 화내게 만드는데 화가 안 납니까?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렇구나.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그런 슬픔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그런 화가 나에게 있구나. 그런데 그것은 있는 따라 잠시 잠깐 나에게 함께 있다가 물러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순간에 알아채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수행이다. 오늘은 무엇이 수행인지, 저 산속에 들어가서 깊이 수행하는 건 하는 그것이 수행이 아닙니다.